율법과 관계 있는 죄 가운데 금과법 아래서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보통 이제 그 강의 내용이 그냥 한 패러그래프 안에 그냥 가벼운 논리가 딱 나오고 그러는데, 제 건 너무너무 패러그래프 안에도, 문장 안에도 거의 하나하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이걸 미리 좀 복습 한번 읽고 오시라는 것도, 제가 지금 그 핵심만을 좀 딱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한쪽에서는 자꾸 강의가 너무 건너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하라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그렇다면 아래 문단입니다. 저 80페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는 말인가? 앞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담 후 타락을 허용하여 묵인하셨다는 것 견해는 아담 타락이 하나님 후 작정 섭리대로 되었다는 말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셔서 죄인이 되게 하셨는가?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인간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그냥 허용해야 되겠다. 그대로 허용해서 따먹도록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말이나, 허용이고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작정하셨다는 말이나,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을 딱 쓰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가미시키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를. 그러면 인간의 의지라면 신인 합력설이고, 그건 신학적으로 안 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아담을 죄인이 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셔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실과를 먹게 하셨다는 말인가? 따먹게 하려고 한 중앙에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인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도 하나님 작정 섭리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의문들은 인간의 사색에 의한 철학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한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오실 자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며,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아담은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적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는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그 아래 아담의 후손들이 다 왜? 범죄에서 죄인이 되니까,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낳은 것은 타락한 인간이죠. 그걸 가리켜서
죄 유전이라고 하고 또한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전성된다, 전개된다.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타락한 인간 아담이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낳은 것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말미암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는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라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섭리임이 분명하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고 정죄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아담 타락도 작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선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아담, 그렇게 아담의 표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대속 죽음을 죽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 이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찬 경륜.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오서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한다. 그거 아니죠. 아담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 표상이라고. 아주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작정섭리를 이루시는 일이라면 아담의 타락도 작정된 섭리대로 된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팔도록 예수님도 가서 빨리 팔아라 그 말이 권하잖아요. 나가서 빨리 너 할 일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날 은삼십 받고 팔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너는 여기 앉아서 만찬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이제 빨리 나가서 이 밤에 날 잡도록 해라.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야 시켜요. 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섭리로 된 것이 너무 분명하다. 자,
그 다음 요컨대 제일 밑에 줄.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금과 뿔을 주신 다음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여 금과 법을 범하여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에 따라 예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것이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비롯해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과 법이나 그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도록 하와를 유혹한 뱀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를 이루시는데 필요한 방편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방편이다. 따라서 금과 법 아래서는 아담의 죄가 형식상 하나님의 금과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 할 수 있고 본질상으로는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작정하여 섭리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남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정해서 섭리하셨는가? 이의 의문에 대한 해결은 논리적 전개의 편의를 위해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다. 한쪽 가로 두 번째. 자, 율법 아래서의 죄. 지금까지 금과 법 아래서의 죄를 말했죠. 여기는 이제 율법 아래서의 죄. 이것은 너무 쉬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좀 살펴보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율법 아래서의 죄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그런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이 주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그러다가 시내산에 머물러 와요. 시내산까지 광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열주와 맺은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해 주시었으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을 왜 주었는가? 주신 이유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신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하신 뜻 따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400년 종살이 마치고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줬는데 보통은 두 번째 문단 나오죠. 행위 언약인 율법 아래서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죄와 범죄로 구성하여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범죄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부패상을 허물과 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
이게 허물은 죄가 행동화되어진 거예요. 죄는 내가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욕심 자체가 죄예요. 미움 자체가 죄고,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 자체가 뭐고, 질투 자체가 죄고. 근데 시기하고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고 뭐 몇십 년 믿어도 남이 좋은 아파트 샀다면 뭐 축하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 좋은 아파트, 친구가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 갔다는데 왜 밥맛이 떨어져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죄 때문에. 왜 정치인들이 서로 정치 잘할까 봐서 못하게 하려고 자꾸 거짓말 유포하고 자꾸 그래요?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라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속에. 그리고 잘한 건 절대 인정을 안 해줘요. 잘한 건. 그리고 잘못한 것만 막 자꾸 꼬집지 않아요. 잘못한 것만. 그게 다 시기 질투 때문에. 남 못 되는 것이 은근히 좋거든요. 남이 사업하다가 부도났다는데 왜 은근히 밥맛이 생겨요? 남 망했다는데 왜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하는 행위까지 하면 그걸 범죄라고 해요. 그걸 허물이라고 그러고. 너 그 사람 돈 망하도록, 친구 돈 떼먹어서 친구가 부도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돈 떼먹었는데 그건 허물이죠. 남의 돈 떼먹었으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허물을 범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범죄하면 죄인이고 범죄 안 하면 죄인이 아니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건 의죠. 좋은 거고. 성령의 열매니까.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은 다 죄예요. 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죄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실체니까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의 열매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살인인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악인이고 성령의 소욕은 죄예요. 성령의 소욕은 의고 그건 성령이 맺게 하는 거니까 의로운 거죠. 육체의 소욕은 전부 다 악에서 나오니까 죄란 말입니다. 죄. 그러니까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도둑놈 하면 너도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남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진리는 비판해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과는 저거 틀리다. 이건 비판해야 돼요.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다. 이거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저 나쁜 놈이고 너는 좋은 놈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일만 하니까 싫은 나쁜 놈이고 나 하는 일에 자꾸 태클 걸어놓으면 나쁜 놈이고 나 하는 일에 좋게 여기고 자꾸 나를 시켜 올리면 좋은 놈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일을 태클을 걸면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가는데 그걸 방해하면 나쁜 놈이죠. 그걸 찬성하고 합력하면 좋은 거고요. 의인이고. 그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요컨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싫으신 것 대상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 다음 악한 것.
악한 것. 그러니까 싫으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 우리 내면에 실제하는 거죠. 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싫으신 것이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보면 문단 나오죠. 저 아래 내려가서 밑에서 8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게 진짜 참 선지자고 참 왕이니까 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심판을 받아요. 왜? 화내는 것이 살인과 같단 말입니다. 형제에게 화내면 안 되죠. 화내면.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나서 좀 약간 제가 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자꾸 세상 정치 얘기만 얘기를 하고 만났는데 그 소중한 시간 그냥 벨르고 벨러서 계획 잡아서 만찬도 다 돈 들여서 만찬도 하고 커피도 비싼 커피 마시면서 앉았는데 앉아서 그래 세상 정치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서 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건 내가 다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서 좀 내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고 나서 그저께인가 만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제가 여차 예제에서 목사님들을 좀 어색하게 안 갔습니다. 우리 그런 건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도 마음에 와서 그것이 이건 아닌데 노하는 거나 화내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사람인지라면 나도 감정의 동물이야.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이런데 누가 없대? 감정 다 있죠. 어떻단 얘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화내도 된다? 화내고 싶으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지만 화내는 것 자체, 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 의로운 척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꽤 의로운 것 같고 성자인 척하고 그건 목사님들 성자인 척 잘하잖아요. 강대상에서도 근엄하게 목소리 딱 깔고 걸어가시고 무한자비로우신 성도들은 굉장히 거룩한 목사님으로 알지요. 그래도 다 위선이에요. 위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 앞에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너무 건방지게 옷차림을 해도 안 되고 건방지게 몸가짐을 가져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그것도 자만이거든요. 교만한 것도 죄예요. 검소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옷 갖추고 태도도 예의를 갖추어서 말도 예의를 갖추어서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가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나는 책망할 것이 아니잖아요. 책망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치면 그냥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는 거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책망을 해야 한다? 그것도 주제 파악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는 게 성경 가리키고 성경 전달하는 얘기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권한을 준 건가요? 목사에게 책망하라는 권한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책망하는 거 사랑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거지 부모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책망하는 건 저놈이 좀 공부 좀 잘해서 서울대학에 가서 판검사가 돼가지고 저 김첨지란 놈 나를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저 원수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악심을 품고
서울법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면 만날 야단을 치고 그냥 그놈한테 책망을 하고 그건 자기 욕심 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면놀랄처럼 예리한 분석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고도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여기 노를 바라면 형제를 향해서 노를 바라면 벌써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설만 해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설만 해도 바로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무시해도 형제를 무시해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을 범하니까 정지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무섭잖아요. 율법이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자를 지옥에 집어넣는 거니까 벌칙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율법과는 나타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죄의 본질이 중요하고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난 형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고 그러지만 그 본질은 내면에 실제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86페이지 나오잖아요. 제일 위에 똑같은 얘기예요.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드리는 유전을 범하였다 해서 이유로 비난을 합니다. 손을 안 씻고 손을 씻고 꼭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손을 꼭 씻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떡을 먹으니까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죄의 기본 원리, 죄의 본바탕, 근본 그게 죄성. 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본질적으로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관계에 있는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원죄에 의하여 율법의 조항을 범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율법 아래서 죄는 율법을 범함. 우리가 이 땅 위에 전부 다 죄의 근본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죄의 원리가 근본 바탕이 요소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행동으로 드러나면 전부 율법 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한다. 그게 바로 현재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 율법 범하면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죄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하면 죄다. 그렇게 아는 거.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율법 아래서의 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 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후라고 끝내보시면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적 정의가 인간의 내면의 구체적 실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악한 심정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형식적인 정의는 인간의 내면의 죄로 인하여 율법을 범하는 악한 행동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 지금 율법 아래서의 죄가 바로 근본 내면에 있는 구체적인 실제
내면에 구체적으로 실제하죠. 본질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 부리고 살인, 사악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많은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죄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의 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르기를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도 시를 읊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후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는 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계속 제가 말한 내용이 다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구약 시편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세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참 극단적으로는 지금 전쟁,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 그게 인간의 사악성의 결정체예요. 극단적. 아니 그냥 포탄 만들어서 그 수십 명, 수백 명들을 그냥 아무런 죄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고도 뻔뻔스러워하잖아요. 그게 전쟁이 가장. 그런데 그런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 보세요. 금방 두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2시간 반이나 앉아서 만찬하면서 정말 아주 분위기가 참 훈훈했고 좋았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며칠도 안 지나서 서로 물고 뜯고 지르고 서로 흠집만 드러내고 파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채권하고 살면서 분노를 일으키면 밥 못 먹어요. 화가 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성경을 못 깨달았으면요 아마 인간적인 의분에 사로잡혀서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봐요. 죽어버리잖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순수한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구나.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들의 군중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버무려지고 있다는 거 보면 그냥 이해가 안 가고 당연하게 저런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정당 따로따로 세워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겼단 말입니다. 한쪽은 이기면 한쪽은 막 죽이고 싶잖아요.
진 쪽은, 이긴 쪽은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경쟁이라고 하는 거,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거든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수백 명의 선수들이 결국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패자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만 이기지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화합 정치한다, 연합 정치한다, 서로 용납하고 그건 다 허울이죠. 공정하게 한다, 바르게 하겠다, 상식에 맞는 대로 하겠다. 그건 백성들을 잘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이란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정말 이름나 있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주제 걸고 강의해서 한때 온 세계가 발칵했잖아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옳은 정치 해주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옳은 정치를 하려면 성경대로 해야 옳은 정치예요. 교회도 비난을 많이 하죠. 서로 교인들끼리 누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옳기는 누가 옳아요? 아무도 옳은 사람 없어요. 누가 옳은가? 성경대로 해야 옳은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해야 옳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개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이 성경신학이 박용기 신학이래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주면서 박스터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야 박사학위를 준다고 해서 그럼 별 수 없이 어떻게 학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 박사 띄면 좋겠다. 왜 박사냐? 성경의 신학이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데올로지 거기 또 바이블 데올로지에 다 들어있는데 왜 그게 박용기 신학이냐? 성경 신학이지. 그거 쓰지 말라니까. 성경 신학이라는 말이 다른 데도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거 써야 돼요. 그런 학자들 세계에서는 써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내 신학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내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한 것 뿐이지 그게 내 겁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것이지.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상식도 없고 상식이라는 게 올바른 상식이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적으로 인간의 범죄가 율법과 관계에 있다고 하여 율법의 규범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여 범죄를 막아보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율법과 죄와의 죄의 관계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다.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를 그건 세상 형식이죠. 짐승 같은 인간은 짐승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었고 법을 어기면 때리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밥도 안 주고 벌을 줘야 짐승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타락해서 짐승 같은 인간은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왜? 통치하기 좋게 만들거든요. 백성들을 다 사로잡도록. 그러니까 푸틴은 독재적으로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독재 정치에 맞는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민도가 높으니까 대통령 좋은 대로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근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파기하자고 제왕적 대통령을 파기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거 파기하면 또 헌법 어기는 자죠.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해야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그 제왕적 대통령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의도는 제왕적 대통령은 백성들이 지금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그걸 안 하려면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은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니까 대통령은 법대로 하면 제왕이 되지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또 잘못한다고 정해놓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누가 하면 잘하고 누가 하면 못하고 그거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 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선악을 다 지배해요. 주관하고. 그 밑에 줄바꿈대 보시면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착각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잘 지켰나이다. 그리고 11조도 절대 떼먹지 않고 잘 드렸나이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손을 턱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뻑 들고 하늘을 쫙 들면서 요즘 신비주의자들들은 기도하라면 이렇게 손을 떡 들고 막 하늘을 보면서 쭈야쭈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했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자기들은 지켜 행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깔따기는 걸러먹고 약대는 통으로 생겨버리는 도다. 그게 작은 것들은 지키는 척하면서 진짜 율법을 너희들이 다 범하고 사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선생이냐 그래 책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넘어가서 900페이지 현대 기독교 신학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기독교 윤리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인간의 범죄 행위를 모세율법과 관련지어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모세율법 가운데 주로 십계명을 도덕법의 강령으로 이해하여 율법의 계명을 기독교 윤리의 이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최상의 규범이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은 자녀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가족회를 열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를 잡는 거죠. 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너 친구들하고 나가 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컴퓨터 오라 그러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숙제를 하고 다 이걸 이렇게 그려서 법으로 딱 이걸 범했을 때는 너 용돈이 없다. 용돈 못 준다. 그러나 이대로 잘 지켜 한 달 잘 지켜 생활하면 바로 용돈이 올라간다. 1,000원씩 용돈 올려준다. 그렇게 해서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책상 위에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 오락하고 싶겠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근데 컴퓨터 오락을 해요. 하고 싶으니까 자기 방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밑에서 문 밖에서 아버지 들어오는 최근한 종소리 띵동 하고는 얼른 집어넣고 책 딱 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앉았다.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성도들을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 다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척, 잘하는 척,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고 자꾸 외모로 잘 보이려고.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그래요. 괴로웠던 것이 사람들, 성도들을 자꾸 위선자를 만드는 거 아닌가. 딱 이제 공동회를 엽니다. 공동회 열어서 내년도에는
교회 일꾼 장로님을 선택하고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계획 발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일찍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나? 연보가 썩 올라가는 게 없나? 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일꾼 세운다고 하는 그 해는 적자가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적자, 2,000만 원 적자, 예산보다 적게 나왔는데 딱 일꾼 세운다고 하는 발표하는 그 해에는 적자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놀라운 것은 딱 끝나고 나면, 딱 투표해서 끝나고 나면 일부 나가버리고 불편하고 목사 욕하고 목사 입김 들어갔다고 그러고 자기는 인정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아니 나는 전혀 관계도 안 했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연배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재직기를 때 보면 2,000원, 200만 원 적자입니다. 우리 직원, 재직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목회하기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소굴을 벗어나나. 그래서 1차적으로 나 재직기 사회 안 합니다 하고 장로님들 사회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선이에요. 잘하는 척.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보니까 다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던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장로일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권사일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일하는 게 장로고 일하는 게 권사지. 근데 안 해보던 거라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원하면 되는 거죠. 그냥 권사일 하면 돼요. 장로일 하면 되고 열심히. 그러면 누구든지 저분 장로일 하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로 받아들이면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도 그렇게. 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천거해서 다 선배들이. 바울이 천거하잖아요. 자, 내가 이 디모데를 천거하노니 나에게 하듯이 디모에게 좀 해달라. 그리고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그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교회의 소위 이제 선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청거를 해서 보내줘가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보니까 정말 성경 잘 가르치네? 그럼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잖아요. 박홍기 교수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처럼 잘 가르침도 잘 받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 안수 준다고 미국에서 준다, 한국에서 준다, 목사 안수 주겠다는 데가 많잖아요. 가서 박 교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지방의 장로님도 목사 안수 하겠다고 지금 미국에서 해준다, 그다음 한국에서 해준다는 데가 왜? 성경 잘 가르치니까. 하면 장로고, 하면 목사고, 하면 권사지. 목사 일 안 하는 사람, 목사님 하면 나랑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목회지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에게 목사님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나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고 부르면 거북해요. 장로일 안 하면서 장로라고 부르면 거북하게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유선자, 이게 법으로 다스리면 유선자가 나온다. 교회도 인간이 만든 법으로 다스리면 유선자가 나온다. 교회는 오직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거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 율법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율법 문제 다뤘고요. 그 다음 죄 문제 다뤘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죄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율법은 이거고 죄는 이것이다 했으면 죄와 율법이 연결이 돼야 되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듯이 성경에는 모든 단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사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성경 말씀의 그 줄기에 다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학문총서예요. 기독교 학문총서. 이게 정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고, 미리 이 부분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100페이지 넘어가서까지 미리 죄와 은혜가 나오기 전까지 112페이지까지 열심히 한두 번 읽고 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대면을 하면 서로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면을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한번 서로 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전해진 말씀 다 함께 받아들여서 믿는 거 하는 것 같이 같아지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서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슬기로운 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